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시편 149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열린 문의 축복 두 번째 시간 찬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찬양의 문이 팍 다 뚫리는 역사 일어나기 원해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음식을 먹을까?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할까? 선택해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할까? 어느 길로 갈까?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저는 음악을 만든든 설교를 짜든 설교를 하든 결국은 다 뭐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잘하고 있죠. 희망의 문, 소망의 문, 소생의 문, 승리의 문, 구원의 문, 응답의 문, 치료의 문, 회복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절망과 고난의 문, 허망의 문을 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많은 문이 등장합니다. 시편 24편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또 계시록 3장 8절도 보니까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서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각각 다른 맥락에서의 문이지만 결국은 하나의 문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문인 것이죠. 이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계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문은 일정한 공간의 안과 밖을 구분해 주는 거죠. 문은 낯선 사람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짐승이나 적군이나 혹은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 역할을 하죠. 예, 문 안에 있는 사람과 재산, 공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문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줍니다. 문을 통해 우리는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분위기를 만나게 되죠.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 열린 문의 의미를 간단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를 이룬다는 의미예요. 열린 문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고자 하실 때에 반드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소통하고자 하죠. 오늘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갔을 때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7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오늘 시간에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 돼야 돼. 이 하나님의 집이 하늘과 쫙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축복을 받아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아. 개사해야 되겠네.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체험을 하시기 원합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바뀌어지게 됐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거기를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었어. 이렇게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뜻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린 사람은 영혼 육으로 막힘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때요? 이순이가 영혼 육으로 막힘없는 삶을 살아가잖아. 하나님은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부어주심으로 세상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겸손을 부어주심으로 관계의 문제에 쌓이지 않게 하십니다.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능력과 열정을 부어주심으로 능동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자세로 역경에 대처하게 하시죠.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되찾음으로 인해 이 땅의 것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의 문을 열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열린 문이라는 것은 인생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방의 문이 닫히면 절망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언제나 하늘문이 열려 있어. 모든 게 다 막혀 있어도 하늘문은 열려 있어. 무엇보다도 성도는 신앙의 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기회가 와도 신앙의 재기를 놓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은 신앙의 성장을 더욱 도모하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소생하면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열린 문을 두시고 항상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신령한 은혜가 부어진다는 또 의미입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성도에게 열린 문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에스겔은 하늘이 열렸을 때 그에게 크고 은밀한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잖아요. 계시록 1장 1절로 3절 보니까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늘문이 열린 에스겔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 두루마리를 먹게 시키잖아요. 에스겔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렸잖아. 그 말 강가에서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서 먼저 열심히 은혜 안에 거해서 은혜를 받다 보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확실한 은혜, 믿음을 일으키는 은혜로서 성도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영의 문이 닫힌 삶은 메마르고 삭막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람이 거듭나는 중생의 은혜부터 성결의 은혜까지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5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할렐루야. 신령한 은혜는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은혜입니다. 열린 문은 우리에게 성경 속 기록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 신앙이 육의 차원이 아니라 영의 차원으로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 두 번만 설교 들어도 그래,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구나. 그래, 진리 안에 자유롭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진리 안에 자유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때 자유해지는구나. 아멘? 그겁니다. 예수를 아는 것. 한편 이렇게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열려야 하는데 다른 것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열린 무덤. 문은 문인데 열리긴 열렸는데 열린 무덤. 생명의 문이 열리는 삶이 아니라 무덤이 열리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친구를 잘못 만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를 잘못 만나 게임 중독에 빠진 친구를 만나서 맨날 중독에 끌려간다면 사망의 문으로 달려가는 거겠죠? 각종 중독에 끌려간다면 사망의 문으로 달려가는 거겠죠? 우리는 제대로 된 문을 열고 제대로 된 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무덤은 사람이 서서 드나들 수 있을 만큼 큰 굴로 되어 있으며 그 입구는 돌로 막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사람의 목구멍을 열려있는 무덤에 비유한 것은 그 목구멍이 어떠한 것도 삼킬 만큼 넓다는 의미예요. 죄의 파괴력은 생각보다 이렇게 강력합니다.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성결한 삶, 열린 문의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열린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머리로만 하는 신앙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매일매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의 문, 긍휼의 문을 열어주시려 해도 해결되지 못한 우리 속의 죄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문을 닫게 합니다. 이에 대해 오스왈드 챔버스는 은혜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차고 넘치는 호의이다. 주의 은혜와 호의를 막는 단 한 가지는 우리의 죄와 완고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열린 문에는 생명이 있지만 열린 무덤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린 문에 들어왔습니까? 열린 무덤에 들어갔습니까? 열린 문에 들어왔어요? 이야, 요즘에는 한영희 권사님을 또 계속 하나님이 칭찬하시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예쁘게 썬팅을 하는데 우리 신랑이 점심 먹으러 왔다 그걸 보더니 아유, 그 몸도 약한데 쓰러져서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유, 조심하라 그래. 그 우리 신랑이 엄청 걱정하더라고요. 조족 사모님이 이걸 또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길래 이거 보면서 야, 나는 여기 와서 앉아 있어주는 것만 감사해서 아무것도 여기한테는 시킬 마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시키는데 본인이 자원에서 뭐 이것도 하려고 그러고 저것도 하려고 저것도 하려고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 감사한데 무덤에는 시체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또한 성경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또 이랬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회칠한 죄의 무덤을 걷어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열린 문이 아닌 열린 무덤을 향해 나가도록 협박합니다. 죄의 세력이 예수님의 보혈보다 더욱더 강한 것처럼 믿게 만듭니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를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는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보혈의 권능, 복음의 능력보다 강력한 힘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아주 작은 것에도 상처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했으면서 그거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해를 받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문을 열 수 없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도 않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찬양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찬양이란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찬양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양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찬양 안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찬양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내면은 저절로 천국이 됩니다. 성도에게 찬양할 수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없는 때는 없어요. 찬양은 우리가 가진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께 드려진 만큼 찬양이 진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의지를 내어주면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머리로는 딴 생각에 빠지게 되죠. 한 입으로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0절로 12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여매를 포도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두 가지가 막 여러분 입에 나오잖아요. 금방 감사하다, 금방 원망하다, 금방 감사하다, 금방. 이거 안 된다는 거죠? 한 전도사님이 늙은 과부의 집을 신방하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진흙탕이 되어 있는 좁은 길을 지나 다 찌그러져가는 허술한 집을 찾았습니다. 인기척을 들은 흑인 과부가 거 밖에 누가 왔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방에 들어가 불을 켠 전도사는 방 안 풍경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방 안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고통당하고 있는 한 여인이 누더기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먹물처럼 새까맣게 변했고 삶에 찌든 주름살 자국으로 얼기설기 얼었고 차가운 겨울밤인데도 불도 빛도 없는 냉랭한 방에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성스러운 평화와 신뢰의 신앙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은 끊임없이 찬양하라, 영광,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녀의 입에서 세상을 저주하며 욕하는 소리가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찌든 형상이었지만 그녀의 입술에서는 거룩한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은 채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이렇게 과부가 안 나타나니까 전도사가 찾아 친방을 가보니 그렇게 얼음방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결국 숨을 거뒀다는 얘기예요. 성도의 삶을 향기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아무리 괴로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도 찬양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찬양은 자발적인 의지의 표현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찬양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찬송함으로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찬송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찬송함으로 사명의 길을 완주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어둠의 영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겠죠.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와 믿음을 다해 찬송하는 성도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헨스는 찬양은 믿는 자의 가슴에 파놓은 고랑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흐른다 라고 했습니다. 또 슐러는 그대는 그대의 곤경에 머무르지 말고 그대의 찬송에 머무르라. 찬양은 기쁨이 솟아나는 들판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맞춰졌고 우리의 찬송의 사역은 시작됐다.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찬송이에요. 찬송하는 입술엔 잡담이 붙을 자리가 없다. 경이로움이 끝날 때 예배도 그친다. 만약 그대가 무거운 영 속에 있다면 그때는 찬양의 옷을 입어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영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갇혀있다면 찬양의 옷을 입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통해 주시는 이 찬양, 저는 막 날마다 감동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찬양의 혁명, 찬양의 성숙, 찬양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찬양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감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는 찬양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함께 부르자. 조금이라도 처진다거나 억지로 불러서는 안 된다. 노래하는 것이 당신에게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치우라. 그러면 당신은 찬송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다. 지휘자를 따라 반주를 잘 들으며 부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열심히 부르라. 용감하게 부르라. 반은 죽은 것 같고 반은 산 것 같이 부르지 않도록 조심하라. 힘을 다해서 목청을 높여라. 자기 육성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세 번째는 겸손히 부르라. 찬송과 가락이 하나의 선율이 되도록 당신의 가락을 다른 사람들과 맞추라. 템포에 맞춰 부르라. 찬송가를 너무 느리게 부르면 안 된다. 한 사람이 질질 끌면 다른 게으름뱅이에게 전염이 되어 전체가 느려진다. 첫 템포를 지켜라.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요. 옛날에 우리 남선정, 지금은 사모님이 되는데 리더에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 아줌씨들이 여기다 7명의 돌만 딱 세워놓고 찬양을 했어요. 이렇게 임신을 했어요. 찬양 인도만 하고 끝나고 나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야, 너는 뭔 찬양 인도하고 그렇게 힘들다고 나가 떨어지냐? 원장님, 말 마세요. 찬양 인도 하면요 죽습니다. 제가. 왜 죽어? 제가요 막 땡겨서 노래를 해놓으면 박혜일 권사님이 큰 목소리, 굵은 목소리로 막 늘어지게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박 목사님 목소리를 따라 다 늘어지게 가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시 땡기려고 막 해놓으면 따라오는 것 같다가 자기 숨 쉬는 사이에 또 박 권사님이 늘어지게 끌고 가고, 이래가지고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목소리는 좀 커. 그러니까 자기가 막 임신은 했지, 반주는 해야 되겠지, 막 그러니까 멘트도 해야지, 노래도 해야지 하니까 가사 불러주고 노래하고 막 하면 숨 한번 쉬려고 보면 벌써 박 권사님이 이거 끌고 가고. 그래서 찬양인도만 끝나면요 내려와서 나가 떨어지더라고. 그러다 내가 박 권사님 빼라 그랬어. 같이 박자를 맞춰 불러야 돼. 여러분, 저랑 부르면 여러분의 목소리가 나를 끌고 갈 수 없지. 감히. 그 다음에 특히 영적으로 노래하라. 어떻게 노래하라? 예,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당신의 심령을 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라. 가사의 뜻을 생각하고 부르고 당신의 마음이 음악에만 도취되어 있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며 노래하도록 주의하라.
멋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존 웨슬리 목사가 찬양하는 법 다 함께 부르자. 따라합니다. 시작. 다 함께 부르자. 열심히 부르자. 겸손히 부르자. 템포에 맞춰 부르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영적으로 부르자. 가사에 딱 마음을 실어서. 우리는 가능해요, 안 해요? 그래서 아마 찬양의 패러다임을 우리 교회에서 열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전 세계 힐송 처치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 바이올린, 첼로 조금이라도 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연습하셔. 그래가지고 우리 악단을 만들자고. 다른 교회는 보니까 다 서울대생들 어디생들 막 불러다가 사다가 막 세우던데, 그래서 뭐 오케스트라 하나 만드는데 그것만 운영하는데도 어떤 교회는 5천만 원 1억씩 막 들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운영하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하자고. 좀 못해도 낑낑거리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라도 키우고 막 연습시켜서 우리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보자고. 각종 악기.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5년, 10년, 20년 되다 보면 뭐가 되겠지 않아요? 전심으로 드리지 않는 찬양, 형식적인 찬양은 모두 사탄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심으로 찬양하며 영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악한 영은 성도로 하여금 나의 잘남과 내 의를 드러내는 찬양, 자기 연민에 빠진 찬양, 형식적인 찬양으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할 뿐더러 오히려 악한 영의 도구가 되게 만들죠. 성도는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어때요? 이순이는 찬양 만드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찬양은 제 신앙 성숙에 빠질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단순히 제가 음악성이 있고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고 저에게 이 찬양의 은혜를 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함께 찬양의 문이 막 열려서 찬양 속에서 갖가지 신령한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80%는 찬양으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기도 막 한다고 기도하다 보면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오는데 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져. 그러면서 영의 찬양을 부르게 된 거예요. 기도도 하다 보면 내 목소리가 아닌 영의 목소리가 나올 때 있어요. 찬양도 내 목소리가 아닌 영의 목소리, 굵직하고 기름진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목이 항상 쉬어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찬양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 쉬어있는 목소리인데도 배에서 빡 뚫고 나오잖아, 영의 소리로. 그러니까 찬양이 막 힘이 있는 거지.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찬양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찬양 레슨 초창기 진짜 많이 했는데 또 음악적인 역량과 관계없이 찬양의 문이 막 열리면 영육간에 막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납니다. 찬양을 통해 어둠이 막 떠나가. 찬양은 단순히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한 중간자 역할의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 영성 훈련과 영적 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리는 만큼 찬양이 열려야 하고 찬양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찬양하라는 명령이 399회나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 이 땅에 있음을 잊지 말고 날마다 전심으로 주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지은 잭 R 테일러는 찬양은 항상 능동적이며 정적이고 또한 표현력이 있으며 개방적이다. 그것은 수동적이거나 추정적 또는 속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나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다. 찬양이 언급된 곳에는 항상 움직임과 행동, 소리 그리고 노래가 수반되어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의 문이 열려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찬양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질서가 아름답게 잡히면 찬양의 문이 열려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찬양의 문이 열리다니까. 찬양 저절로 한다니까. 그죠? 오늘 본문 시편 149편 1절로 3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본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맞춰지는 찬송시입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 할렐루야는 명령입니다. 명령. 강력한 권고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쁨의 찬양으로 초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승리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라는 1절의 선포는 명령령. 2번, 3번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이 당연하고 찬양하되 전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최상의 것으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랬죠. 새 노래는 새로운 노래를 뜻하기도 하지만 새 마음의 노래를 의미하기도 해요. 새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부른 찬양은 이전과 다른 새 찬양이 되는 거예요. 또한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역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찬양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본문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더욱더 다채롭게 계속해서 새로운 단어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래하며에 해당하는 쉬르는 즐거워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사마으, 찬양하며에 해당하는 할랄, 또 즐거워하며에 해당하는 알라즈, 즐거워할지로다에 해당하는 낄, 3절에서는 이렇게 찬양할지어다에 해당하는 자마르, 5절에서는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에 해당하는 라난 등 이 의미는 동일하지만 표현을 다르게 하고 단어를 달리 사용함으로써 지루한 반복을 피하면서도 계속적인 반복을 보여줍니다. 본문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찬양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 보잘것없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며 창대하시고 큰 민족까지 이루게 하신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 하나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넘치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영적 질서가 정립될 때 찬양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무너졌던 영적 질서를 다시금 세워주시기도 합니다. 또 시온의 주민은 왕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더 시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고해 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최상위 질서에 계십니다. 왕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의 원어 베말르감은 다스리다, 통치하다 라는 표현에서 온 말인데요, 찬양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런 정확한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찬양에서도 드러납니다. 단 한 곡의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는 찬양에는 힘이 있어요. 소리가 남다릅니다. 나중에는 영의 소리가 막 나와요. 다 그걸 느껴야 돼요. 와, 막 땡글땡글땡글하고 기름진 목소리가 막 나와요. 기도하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오늘 열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에는 힘이 있어요. 소리가 남다른데 이것은 음악적인 기법과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찬양은 그냥 세상 음악이나 노래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르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묻어나오는 거예요. 소리, 호흡, 가사, 곡조, 표정, 제스처 등에서 다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찬양을 잘한다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세상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찬양할 때는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지고 불러야 합니다. 찬양에서 중요한 것은 영성이에요. 우리 막내 아들 찬양할 때, 우리 큰아들 찬양할 때 그 찬양과 모습, 제스처, 거기서 영이 느껴지잖아요. 찬양을 통해 나타나는 선율, 박자, 가사, 리듬은 모두 하나님께 고정된 영적 감각에서 표출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외감으로 영적 질서가 세워져야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하나님 향한 지식이 부족하고 미숙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은 그런 찬양도 들으셔. 그러나 기도가 성숙하고 신앙이 성장하듯이 찬양에도 성장이 있고 성숙의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할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럴 때 찬양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 3절은 하나님께 춤추고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그러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찬양할 때는 본문에서 나온 권고처럼 열정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열정만 있어도 되겠지,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고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걸 동원해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질서를 바르게 세워주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제1주의 마음을 가지고 열정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면 단 한 곡의 찬양에도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심을 다하는 찬양, 온몸과 온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4절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그랬어요. 제가 찬양 레슨을 할 때는 단순히 노래 부르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 한 소절 한마디를 불러도 가사 속에 푹 들어가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찬양, 진실로 찬양을 부르도록 가르치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가 되고 역동적인 설교가 되며 능력 있는 간증이 돼야 돼요. 즉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찬양 속에서 만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찬양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내면의 질서가 회복되면 저절로 찬양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을 감출 때 찬양의 문이 열리며 참된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겸손한 마음. 찬양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하는 중심을 담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만이 찬양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인간적인 이해와 사고를 뛰어넘는 영적인 차원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는 상황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내 기도와는 다르게 응답하셔도 우리는 그래도 찬양해야 돼.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교만한 자는 찬양하지 못하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절대로 진심의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죄악이잖아요. 교만은 사탄을 가장 많이 닮은 죄악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틈을 내주는 위험한 죄가 교만죄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교만죄는 떠나갈지어다. 본래 사탄은 타락하기 전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됐잖아요. 에스겔 28장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사탄은 교만으로 인해 찬양하지 않은 성도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장악해서 영혼의 결박을 풀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해야 돼. 오늘 본문 4절로 5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돼야 돼. 시편 8편 4절로 5절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랬어요. 온 세상은 다 곳곳을 다 뒤져도 사람보다 더 축복받은 피조물이 없어. 온 세상을 다 뒤져도. 그렇잖아요? 피조물 중에 사람이 가장 축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켜주시는지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는 그때에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은 환난과 사건, 사고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소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먼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신 사랑의 노래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끊임없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 우리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문을 활짝 더 열어줄 줄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의 찬양을 듣지 않으시고 받으시지 않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물리쳐버려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 소망 십자가 전달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쓴 찬미 워십의 대표이자 소망의 바다 멤버로 잘 알려진 민호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한 번은 개척을 준비하는 작은 교회의 집회 요청을 받고는 불러준 주소지로 내비게이션에 입력해서 찾아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내비게이션이 나왔어요. 근데 그 주변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가 없는 거예요. 한참을 찾으시다가 연락을 드려보니 나와서 안내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그마한 유치원인데 주말에는 유치원이 운영을 안 해서 이렇게 주말만 빌려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회에 모인 사람은 목사님 가정과 한 성도의 가정이 전부였고 그 수는 7명이었고 그것도 어린아이까지 포함한 숫자였어요. 순간 목사님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 나가는 사역자인데 어떻게 7명 앞에서 내가 그것도 앰프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에서 찬양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실망스러운 마음이 잠시 들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는 한쪽 구석에 놓여있던 작은
자그마한 앰프 겸용 스피커에 연결한 MR 반주기를 틀고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찬양은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순간부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다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는데 가슴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다 그래요. 그때부터는 어느 교회, 어느 집회를 가든지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나의 찬양을 들어 쓰십니다. 아프리카 가니까 스피커도 조그맣고 이거 보니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서 전심으로 찬양하니 그 전심의 이 표정과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시편 147편 6절 7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자기 백성은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이 표현은 자기 백성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호의적으로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랑에 감격과 감사를 달마다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겸손한 자라는 말은 원어로 아나위임인데요, 위치가 낮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면서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고 그 고난의 밤중에 부르는 겸손의 찬양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연단 받을 때 찬양하는 사람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찬양은 진실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참된 고백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에게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은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자신이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찬양을 해? 네요. 그것은 찬양이 대부분 조건적인 찬양이 되어버렸을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기분 좋고 좋은 일이 있거나 감정적으로 고조되었을 때 찬양하기를 택하죠. 찬양을 듣기는 많이 듣지만 자신의 입으로 부르지 않으면 결코 찬양의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요즘 참 좋은 찬양이 많이 나오고 음악적인 기술도 좋아졌잖아요. 요즘 유행은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반 제작실에 가면 저 같은 사람은 제 용량이 다 담겨지지 않아요. 현장이 훨씬 좋죠? 부드럽게 듣기 좋은 소리로 해야 사람들이 귀에 지루하지 않고 귀에 듣기 좋다고 해서 다 깎아내요. 음반 제작도. 저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음악을 만들게 됐으니까 제 용량대로 다 깎아내지 않고 그냥 생음악처럼 막 내보낼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능력이 나오거든. 사람들은 유튜브로 백색 소음이라고 불리는 비 오는 소리, 잔잔한 소리를 찾아 듣습니다. 예전에는 스피커로 듣던 음악을 대부분 이어폰이나 핸드폰으로 귀에 가까이 대고 듣게 되면서 감성을 자극하고 선을 넘지 않는 정도의 소리, 분위기 있고 감각적인 소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졌다고 하는데요, 찬양계에도 그 영향이 흘러들어와서 분위기 있고 감성적인 멜로디가 많아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영육간의 힘을 다해 목소리 높여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예배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지. 이것이 진정 찬양이 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음악은 발전하는데 찬양의 진정한 영적 기능은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안타까워해야 돼. 그래서 아예 그냥 음반 제작실을 세워놓고 본격적으로 여기서 음악을 만들면서 우리는 그냥 듣기 좋은 노래가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노래를 계속 만들어서 누가 듣든지 말든지 영적인 사람은 그 찬양을 듣고 영이 확 깨어날 것이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 안 듣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모르고 잘못 클릭했다가 영이 확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영적인 찬양 음반을 많이 만들기를 원해요. 찬양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찬양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어요. 겸손한 찬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심으로 내 몸이 악기가 되어 주님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어때요? 이순이가 목이 타셔도 전심으로 몸이 악기가 되어 노래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의 문을 열어주시며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을 다해 부르는 찬양은 기쁨으로 화답해 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의 서광이 비춰오며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고 믿음의 생각이 들어오고 위기가 기회로 여겨집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는 영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시편 30편 10절로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번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본문 5절에서 시인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성도들이라고 번역된 하시딤은 경건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여호와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그들에게 영광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영광 중에 라는 표현은 승리를 얻은 사람이 환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또 즐거워하며로 번역된 야을 내주는 크게 기뻐하다, 개가를 부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시인이 백성들에게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타인과 함께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누구도 보지 않는 개인적인 시간인 침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송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즉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기에 해당하는 예란 네노는 기뻐서 외치다, 부르짖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낮에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침상에 들어가는 저녁까지 매 순간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며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본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찬양의 문이 열리면 영적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영적 실력을 쌓아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주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아서 움직여.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을 깨닫지를 못해. 오늘 주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깨닫기 전 내가 살았더니 주님의 말씀 깨달은 후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주
자유하리. 아멘. 찬양의 문이 열리면 영적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데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찬양이지만 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또 찬양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막 보혈 찬양을 부르면 귀신들이 힘을 못 써요. 영적 전쟁 치를 때, 축기 사역할 때 한쪽에서 보혈 찬양 계속 불러주면요, 빨라요. 훨씬 빨라요. 원래 악한 영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이었다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타락해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는 찬양을 제일 싫어해.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랬어요. 교만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막으려고, 방해하려고 온갖 힘을 다 쓰지. 그래서 음악적으로 흐르게 만들어, 음악적으로. 그래서 성가대가 막 성가를 하고 몇백 명, 몇천 명이 찬양을 하지만 거기서 막 영혼이 깨어나고 귀신이 떠나간다고 뗄 때 굴르고 막 역사 일어나는 거 못 봤잖아. 우리 찬양은 제가 막 전심으로 막 몇십 분 밀어 붙여버리면 막 영혼들이 막 깨어나고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잖아. 그 차이예요. 찬양과 노래 차이.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가 방해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힘껏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로 9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능력 있는 찬양은 사탄의 결박을 풀고 혼미했던 영혼이 깨어납니다. 안개처럼 뿌옇고 희미했던 영적 감각이 명확해집니다. 본문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손에는 양날 검이 있다고 했죠. 성도의 자세가 바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에는 예리한 두 날 가진 칼을 쥐고 악한 영을 대적해야 돼. 할렐루야. 칼이라는 표현은 강한 군사적 능력을 갖춘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할 수 없는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말씀과 찬양을 함께 무기로 가지면 더욱더 견고한 무기가 됩니다. 찬양의 문이 열리면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리와 더불어 더욱더 힘을 얻고 능력 있게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진리에 더욱더 힘을 실어줍니다. 찬양의 문이 열릴 때 극심한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찬양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 자손들과 마온 사람들과 함께 그를 치고자 막 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난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가르쳐주신 방법은 뭐냐?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찬양을 하도록 앞세우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온 유다 백성들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며 싸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심히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찬양 내용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였습니다. 다른 민족이 자신들을 멸망하게 하려는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역대하 20장 21절로 23절까지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기들끼리 싸워서 끝내버린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뿐만 아니라 찬양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오늘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억울하게 갇혀있는 그 상황, 실컷 두들겨 맞고 착고에 차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옥문 빗장을 열리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대단한 노래의 실력을 가져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상황에 눌리지 않는 전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들의 찬양의 문을 열어주셔서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던 거예요. 이렇듯 찬양의 문이 열리면 영적 결박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은 전쟁할 때 칼이나 무기를 든 군사들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전쟁의 맨 앞에 세우십니다. 영적 전쟁은 칼이나 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권세가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찬양해 볼까요?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 죄 중에 태어난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을 상대해서 싸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악한 영의 한계를 분별하여 담대하게 물리치리.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를 위해 거짓의 영과 치열하게 싸우리라. 사랑을 위해 미움의 영과 치열하게 싸우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 성령의 열매 맺으리. 인생을 결정짓는 영적 전쟁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리. 겸손을 위해 교만의 영과 치열하게 싸우리라. 성결을 위해 탐욕의 영과 치열하게 싸우리라. 하늘의 기쁨과 평강, 하늘의 복을 누리네.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리.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삶의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영적 전쟁. 이처럼 찬양은 믿음의 증거이자 열매인데요, 확실한 믿음으로 부르는 찬양은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죠. 모두가 절망하며 탄식하는 이때에 바로 우리 백성인들은 확실한 믿음의 찬양, 영혼을 살리는 찬양을 해서 이 시대를 깨워야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야 돼요. 아멘. 18세기 타락하고 병들었던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존 웨슬리는 일찍이 찬송의 능력을 소중히 여기며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기운차게 찬송하라. 맥 빠진 사람처럼 혹은 조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음성을 높여서 힘차게 찬송하라. 당신이 사탄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의 음성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음성을 듣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생명의 찬양이 바로 이 시대에도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릴 빛으로 보내시네. 하나님의 빛을 받아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네. 두려움을 만드는 어둠을 담대함의 빛으로 물리치네. 죄와 상처의 어둠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빛의 나라로 빛의 나라는 생명력 분별력 지혜와 열정과 꿈이 살아나는 나라라네. 빛이신 주로 인해 강한 담대함을 소유하네. 모든 세상 속에서 전국의 권세를 누리고 빛이신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사랑 돌려드리리. 두려움을 만드는 어둠을 담대함의 빛으로 물리치네. 죄와 상처의 어둠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빛의 나라로 빛의 나라는 생명력 분별력 지혜와 열정과 꿈이 살아나는 나라라네. 빛이신 주로 인해 강한 담대함을 소유하네. 모든 세상 속에서 전국의 권세를 누리고 빛이신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사랑 돌려드리리. 빛의 나라는 생명력 분별력 지혜와 열정과 꿈이 살아나는 나라라네. 빛이신 주로 인해 강한 담대함을 소유하네. 모든 세상 속에서 전국의 권세를 누리고 빛이신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사랑 돌려드리리. 영원한 사랑 돌려드리리. 빛의 나라는 생명력 분별력 지혜와 열정과 꿈이 살아나는 나라라네. 빛이신 주로 인해 강한 담대함을 소유하네. 모든 세상 속에서 전국의 권세를 누리고 빛이신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사랑. 여러분의 영혼이 빛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려드리리. 바로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빛의 나라 돼서 지혜, 생명력, 분별력, 지혜가 넘쳐나 열정과 꿈이 가득 채워져서
이제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으니 이 빈자리 가득가득 채우는 일에 앞장서시길 원합니다. 본문 7절에서는 문나라에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교정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징계와 책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마지막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더 나아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찬양과 진리로서 악의 영들을 굴복시킬 것을 예견합니다. 찬송으로 시작하여 찬송으로 끝나는 본문은 궁극적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궁극적인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의 문이 열리면 영적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하고 더 나아가 믿음의 싸움에서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늘 찬양하는 백성은 영원한 승리를 거머쥡니다. 본문은 시편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편처럼 성도의 삶은 찬양하는 삶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다해드리는 찬양은 찬양의 문을 열어 우리 삶을 능력 있게 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5장 16절로 21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찬양의 문이 열린 삶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양의 문이 열리도록 간절히 사모하셔서 호흡을 다하시고 전심과 열정을 다하여 찬양의 문을 열어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열린 문의 축복 두 번째 시간, 찬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성경의 곳곳에서 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각각 다른 맥락에서의 문이지만 결국은 하나의 문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문인 것이죠. 열린 문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 제기할 수 있는 기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문을 열 수 없어요. 성도는 날마다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찬양은 자발적인 의지의 표현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의 삶을 향기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찬양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우리 영혼의 질서가 정립될 때 찬양의 문이 열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출 때 찬양의 문이 열리고, 참된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찬양의 문이 열리면 영적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전심으로 찬양해 보십시오. 찬양의 문을 열고 인생의 문을 여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 일어나. 오늘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며 능력 충만 받겠네.